눈을 감고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새하얀 구름, 하프를 켜는 천사들, 영원한 평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의 아주 구체적인 건축 설계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민족의 성스러운 경전 속에 황금으로 된 길, 저지 흐르는 강,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전 등 이상적인 세계의 상세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몽상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이 비밀스러운 청사진을 들여다볼 건축가이자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심지어 바이킹의 신화 속에서 천국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비교해 볼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상적인 세계의 프로젝트 중 일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충격을 안겨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환상적인 건축물들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인간은 왜 천국을 설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후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였습니다. 위험과 굶주림, 불의로 가득했던 고대인들에게 천국은 보상과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는 세계였죠. 굶주린 자는 끝없이 열매 맺는 낙원을 꿈꿨고 전쟁에 지친 자는 영원한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건축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각 문화권의 가장 깊은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천상의 청사진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만들어낸 민족의 영혼을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가장 잘 알려진 천국의 원형, 바로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근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낙원의 개념이라는 공통의 출발점을 공유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곳을 간 에덴, 즉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미래에 받을 보상이나 상의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조화에 대한 기억에 가깝습니다. 이곳의 건축이라 함은 이상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자연 건축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식자와 먹이가 없고 고된 노동 없이도 땅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으며 인간이 신과 모든 피조물과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사는 세상 말입니다. 핵심 요소는 동산 전체를 적시는 2개에서 4개로 갈라지는 강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곳에는 금이나 보석으로 된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유대인 신자에게 낙원이란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곳이라기보다는 다가올 세상인 올람 하바에서 이 완벽한 질서가 바로 이 땅 위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정원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이를 거대한 메가시티 규모로 확장시킵니다. 물론 에덴 동산도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의 정점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건축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겸손함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도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빛입니다.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를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금으로 지어진 도시인데 그 금이 얼마나 순수한지 마치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유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순결과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도시의 기초는 벽옥 야스퍼람부터 자수정까지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도시 자체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건축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절대적인 안전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혼돈에 대한 질서의 승리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상의 도시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들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통짜 진주로 만들어졌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주입니다. 각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죠. 도시 한가운데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둑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는 달리 여기서는 1년에 12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성전, 즉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들 자체가 성전이 되십니다. 도시의 모든 환경이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 아키텍처과 신학 티올로지, 이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최종적인 종착점인 셈이죠. 이제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 이슬람교의 천국 개념인 잔나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잔나트는 문자 그대로 정원 가든스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의 천국이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띈다면 이슬람의 잔나트는 호화롭고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공원 단지에 가깝습니다. 잔나트는 단 하나의 정원이 아닙니다. 여러 층에 걸쳐 수많은 정원들이 자리하며 각 층은 이전 층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묘사됩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알라의 옥좌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계층 구조이자 보상의 건축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선행에 따라 그에 걸맞은 거처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물입니다. 꾸란에는 그 아래로 강들이 흐르는 정원이라는 구절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막에서 시작된 문화에서는 물이 곧 생명 그 자체이자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기에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잔나트는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향의 그윽한 향기, 쾌적한 그늘, 그리고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잔나, 즉 이슬람의 천국을 묘사할 때 가장 강조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이슬람 천국에는 4종류의 강이 흐릅니다. 첫째, 절대 변질되지 않는 깨끗한 물의 강. 둘째, 맛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유의 강. 셋째, 즐거움만 주고 취하게 만들지 않는 포도주의 강. 그리고 넷째, 깨끗하게 걸러진 순수한 꿀의 강입니다. 이 강들이 연출하는 풍경 디자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풍요로움과 절대적인 순수함이 넘실 때는 장관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갈증 해소, 굶주림 충족, 그리고 쾌락에 대한 열망에 직접적으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하고 신성한 형태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 강들은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영원하고 순수한 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세계의 부정적인 결과나 부작용 없이 모든 감각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나,
즉 천국의 거주자들은 어디서 살게 될까요? 그들은 맨 땅이나 노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꾸라는 신자들이 누릴 매우 호화로운 거처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이 솟은 궁전일 수도 있고 진주나 보석으로 지어진 장막 텐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평상에 기대 앉아 비단과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스스로 가지를 숙여 다가오는 천상의 과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건축은 편안함, 평온함, 그리고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합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더위나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없는 그늘진 정원에 자리 잡은 끝없이 펼쳐진 누각 파빌리온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오직 완전한 평화와 향유, 즐거움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궁전들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자물쇠나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두려움이나 질투 또는 적대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개방적이며 모든 거주자가 형제자매처럼 환대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완전한 신뢰와 사회적 안녕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의 틀을 바꿔서 힌두교와 불교 같은 인도계 종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나 극락의 개념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천국 자체가 꼭 궁극적인 목표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힌두교에는 로카라고 불리는 여러 천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인드라 신의 왕국인 스바르가 에스발가입니다. 스바르가는 선행을 쌓은 영혼들이 보상으로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천국입니다. 스바르가의 건축 양식은 매우 화려하며 신들이 거주하는 궁전, 천상의 정원,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인 칼파브릭샤가 있죠. 이곳은 환희와 음악, 춤이 가득한 향락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쌓았던 좋은 카르마, 즉 선업샨예의 잔여량이 모두 소진되면 그 영혼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환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스바르가는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영원한 안식처라기보다는 그저 호화로운 호텔에 가깝습니다. 이 종교에서 진정한 목표는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즉 목샤를 이루는 것입니다. 힌두교, 그 중에서도 비슈누파에서 최고의 영적 경지에 도달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낙원, 바로 바이쿤타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비슈누 신의 영적인 거처입니다. 바이쿤타의 건축 양식은 우리가 아는 물질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순수한 영적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묘사됩니다. 궁전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정원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바이쿤타의 주민들은 비슈누 신과 같이 네 팔을 가진 몸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히 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에 전념합니다. 이 세계의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슈누 신 자신과 그 거주자들의 광명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활발한 영적 활동과 영원한 지복, 칠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바이쿤타의 건축은 절대적인 영적 조화의 발현이며 물질적인 고통이나 제약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영역입니다. 불교에서 낙원 르유엔의 개념은 서양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여기에는 정토징투, 즉 깨끗한 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정토는 서양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들이 중생들을 위해 창조한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인 극락지락, 즉 수카바티입니다. 이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행 샨싱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그분의 명호 밍하오를 반복해서 염송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극락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곳의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궁전과 누각들은 7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무들의 바람이 불면 불교의 가르침인 법 F와 다르마를 설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쾌락적인 즐거움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완벽한 대학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중생들이 열반 니에판, 니르바나의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카바티, 극락정토의 건축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이 있으며 연못의 물은 시원하고 달콤하며 배고픔까지 해소해주는 등 8가지의 뛰어난 공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못 바닥은 모두 황금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토의 거주민이 목욕을 원할 때는 물이 스스로 필요한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수카바티의 새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며 이들의 지적임 역시 모두 설법입니다. 이곳에는 밤이 없고 궂은 날씨도 없으며 질병과 노화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조차 보석으로 장식된 쟁반에 저절로 나타나며 사람이 만족하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수카바티의 모든 풍경과 건축 요소들은 그 자체가 상호작용하는 교육 환경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명상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수행자를 위한 이상적인 배움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판, 건축이라는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열반은 공간이 아닙니다. 설계도나 벽, 정원 혹은 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죠. 열반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자 그대로 사라짐, 즉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를 고통과 윤회의 굴레에 묶어두는 번뇌, 욕망, 미움, 무지 같은 모든 것들이 꺼져 사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다른 모든 낙원들이 완벽한 건축물이나 이상적인 공간이라면 열반은 그 어떤 공간의 필요성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해방 상태입니다. 이는 말로 묘사하거나 형상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온함과 자유 그 자체인 상태입니다. 열반은 무언가가 아니라 무언가의 작용이 멈춘 정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에는 건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세계를 향한 가장 급진적인 기획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열반은 세상을 개선하는 대신 완전히 그 경계를 벗어나라고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요 세계 종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고대 문명의 신화 속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시작은 고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천국은 이아루의 들판, 즉 갈대밭이라고 불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곳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친숙하고 지상세계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나일강 계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상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로가 곳곳에 있는 비옥한 들판, 망자는 그곳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집트의 천국에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노동은 힘들지 않았고 노력 대비 풍년이 보장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벼운 노동마저 면하기 위해 부유층은 무덤에 특별한 인형, 즉 우샤부티를 함께 묻었습니다. 이 우샤부티가 주인을 대신해 일꾼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하루의 들판은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천국이었습니다. 전사나 신비주의자보다는 농부의 꿈에 가까웠죠. 이곳의 구조는 질서, 풍요, 그리고 번영했던 지상세계의 순환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험난한 북쪽 바이킹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바이킹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려진 천국은 바로 전사자의 전당 발할라입니다. 이곳은 정원이나 도시가 아니라 신 오딘의 거대한 연회장입니다. 발할라의 건축 양식은 싸움터처럼 장엄하고 웅장했습니다. 지붕은 금으로 도금된 방패로 덮여 있었고 석가래 대신 창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당에는 오직 전투에서 용감하게 쓰러진 전사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전장으로 나가 서로를 향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고 쓰러진 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발할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꿀술을 마셨으며 매일 부활하는 멧돼지 세림닐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발할라는 영원한 전투와 영원한 잔치가 반복되는 천국이었습니다. 발할라의 구조는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끝없는 훈련을 위해 설계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사들, 즉 에인헤리아르, 아인헬자르는 최후의 전투인 락나로크를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에게 발할라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덜 알려진 또 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크방, 즉 사람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여신 프레이아의 거처였으며 그녀는 전투에서 쓰러진 전사들 중 절반을 자신의 영역으로 데려갈 권리를 가졌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으로 묘사되는 발할라와 달리 폴크방은 아름다운 들판이나 초원과 같았습니다. 이 들판 중앙에는 프레이아의 궁전인 세스룸니르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쉽게도 이 장소에 대한 기록은 발할레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폴크방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발할라가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전사들의 낙원이라면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 다스리는 폴크방은 훨씬 평화롭고 조화로운 안식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어쩌면 서로 다른 수호신을 위해 설계된 다양한 형태의 낙원 설계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햇살 가득한 고대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영웅과 의인을 위해 상상했던 낙원은 엘리시움 혹은 엘리시온 평야라 불렸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하데스의 왕국과는 달리 엘리시움은 영원한 빛과 축복이 넘치는 장소였죠. 이곳의 건축은 인공적이거나 웅장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자연적이었습니다. 지상의 끝에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이었으며 항상 미풍제피로스의 불고 영원한 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힘든 노동이 전혀 필요 없었고 땅은 스스로 1년에 3번의 수확물을 제공했습니다. 영웅들은 스포츠 경기와 대화, 그리고 음악 감상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과 여유가 있는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엘리시움에는 신 예루살렘처럼 거대한 도시의 웅장함도 발할라의 호전적인 전사들의 홀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주함과 위대한 공적에 지친 인간들이 꿈꾸던 이상화된 지중해의 목가적인 풍경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엘리시움이 추구하는 핵심 원리는 평화롭고 너그러운 자연과의 인간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유럽의 신비로운 주민, 켈트족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낙원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축복받은 섬들 또는 다른 세상 이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아발론 같은 이 섬들은 알려진 세계 너머 서쪽 어딘가에 위치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인 시드시테아의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이곳의 건축물은 마법 같았으며 시간의 흐름 역시 달랐습니다. 1년이 마치 단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이곳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젊음의 땅이었습니다. 불멸의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가 자라났고 영원한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종종 공중에 떠있는 섬이나 유리탑의 형태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처가 아닌 마법과 음악, 그리고 신비로 가득 찬 평행 세계였던 셈입니다. 켈트족의 낙원은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영원한 경이로움의 세계로 도피하는 일종의 이상향적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후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오래된 낙원 개념 중 하나,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딜문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깨끗하고 밝으며 티 없이 순결한 땅이었고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사자는 어린 양을 해치지 않았고 까마귀는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완벽한 땅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민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 엔키가 태양신 유투에게 땅 아래에서 물을 끌어올리라고 명령했고 딜문은 과일나무가 가득한 신성한 정원으로 변모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바로 이 딜문 신화가 성경 속 에덴 동산의 원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딜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본질적으로 오아시스인 셈이죠. 이곳에서의 낙원에 대한 꿈은 물과 푸른 초목이 최고의 가치였던 건조한 메소포타미아의 가혹한 현실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의 천국은 가로드마나 가론마나라고 불리며 그 뜻은 곧 노래의 집, 하우스 오브 송입니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친바트 다리, 친바트를 건넌 후에 이곳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의 건축은 빛과 음악 그 자체입니다. 지구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 에이후라 맞다에게 찬양을 드리며 영원한 축복 속에서 머무는 무한한 빛의 왕국으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조로아스터 교회는 세 가지 주요 덕목인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에 상응하는 여러 단계의 천국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았던 삶이 더 의로울수록 그는 더 높은 단계의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노래의 집은 단순히 궁전이나 정원이 있는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신성한 빛과 조화 속에 완전히 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소리와 빛으로 지어진 건축물인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상적인 세상을 설계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형태가 종교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장 공상과학 소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이 질병, 노화, 심지어 죽음까지 정복한 유토피아적 세계 말입니다. 드라마 블랙미러의 유명 에피소드 샌 주니페로처럼 의식을 업로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천국인 셈이죠. 이러한 현대판 천국의 건축 양식은 깨끗하고 미니멀한 도시, 사이버 공간, 심지어 인공 행성 전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의 천국처럼 우리의 현시대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기술적 진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영혼이 아닌 데이터를 통한 불멸에 대한 염원입니다. 이는 이상적인 세계를 설계하려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신학에서 기술로 언어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건축 프로젝트들, 즉 황금도시, 늘 푸른 정원, 연회장, 심지어 가상 세계까지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프로젝트 밑바탕에는 동일한 하나의 토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두려움, 그리고 불의가 없는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부족함이 있던 곳의 풍요로움을,
갈등이 있었던 곳에 평화를, 그리고 죽음이 존재했던 곳에 영원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낙원의 건축은 본질적으로 희망의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지상에서 가장 결핍되었던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전사들은 영원한 영광을, 농부들은 끊임없는 수확을, 철학자들은 영원 불변한 진리를 꿈꿨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설계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며 최소한 꿈속에서라도 이를 건설하고자 했던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엿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놀라운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낙원이 단순히 구름 위에서 천사들과 노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한 문명의 영혼을 고스란히 담아낸 지극히 정교하고 복잡한 건축물들의 총체였습니다.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도시를 방문했고 층층이 쌓인 잔나트의 정원을 거닐었으며 바랄라의 연회장에서 잔치를 벌였고 수카바티의 이상적인 풍경 속에서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원에서 도시까지, 연회장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까지 이 모든 낙원의 모습들은 우리 삶 이후에 올 세상보다는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절실하게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정의, 풍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류 보편의 염원인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천상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새로운 연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낙원을 설계하는 건축가라면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가장 놀랍고 완벽한 이상 3개의 컬렉션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댓글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